지금부터 조직신학 32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열매와 관련된 그런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성도들 향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표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7장 4절, 골로새서 1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혼동을 좀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구원받으면 성화까지 100% 다 일어난 걸로 이렇게 이걸 가르쳐 놓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화가 100%라는 사람 있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안 그런데 목사는 앞에 서서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아예 100% 다 성화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성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큰 괴리 속에서 살겠어요. 그런 데서 한 20년 살다가 이런 데 나오면 말 그대로 멘붕이 생기는 거야. 멘붕.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과거의 요소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완전히 끝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하늘나라에 한 자리 마련된 거, 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근데 현재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건 끝난 거고, 이게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박멸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아도.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 항상 그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앞부분은 구원, 그렇죠? 뒷부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 항상 구원, 성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8절 9절은 이거 구원이 맞습니까? 구원이죠.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어디가 10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10절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일단 들어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그래요?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는데 이 육신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의 그와 같은 그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성화는 투쟁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매 시간이. 맞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말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내가 정말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맞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물건을 하나 살 때 뭐 차를 하나 사러 가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구분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라,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명령이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도 만들고, 그렇죠? 채소, 식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열매를 만들라는 겁니다, 열매. 사람도 애를 낳으면 그게 다 열매 내는 거거든요. 열매를 내야 된다고 이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49장 22절 가서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 가서 보면 요셉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제철에 많은 열매를 내는, 3절에 가서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물론 구원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 우리 인간 편에서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 거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ide in me, abide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continue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continue, 계속 거하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하는 거. 그 일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나무라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이제 나와 있네요.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5장 1절에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곳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곳에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없다. 그렇죠?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도 열매 맺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들포도를 내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포도를 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메시아로 이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에서 이게 잠시 동안 치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졌다고 마태복음 21장 43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4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해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우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23장 37절 가서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를 위로하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왕국을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왕국에게 주는데, 그렇죠? 그게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 하면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너희가 옆으로 치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그런 민족에게 그 일들을 이제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들어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뭐라고요? 가지를 치시고, 그렇죠? 잘라내시고 잘라내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가지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앞뒤 문맥이. 하여튼 이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열매 맺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열매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를 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2절, 5절, 8절,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를 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가지들이다. 잘 들으셔야 돼. 저거 거기다 밑줄 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자들은, 이 가지들은 열매를 생산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진액이랑 이런 모든 거 올라가는 뿌리를 통해서 이 나무에서 모든 걸 이렇게 생산해내고 옆에 있는 가지는 뭐만 해요? 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저는 여기 이렇게 가지로서 달려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아시겠죠? 그거를 내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열매는 크게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열매 중에 오늘은 성령님의 열매, 둘째 것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 그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에게 속한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그게 외적인 열매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이게 열매를 맺는 건데 뭐예요? 그건 외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 나오는 열매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식의 열매가 있으면 외적인 열매예요. 이 외적인 열매가 많게 돼서 전도의 열매가 많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제가 그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장 13절 가서 보니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통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무슨 얘기만 하면 삐져갖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음해하고 그런 일도 계속할 때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너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사실은 여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잖아요. 외적인 열매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문을 좀 넓게 열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될 거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될 거다.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열매, 그게 외적인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이런 외적인 열매도 성경 가서 보면 이 사도행전 8장 같은데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가서 보면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는 그거는 성령님의 열매, 그건 내적인 열매예요. 그 열매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과 닮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시죠?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세리와 창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중에 가면을 쓰고 위선을 행할 때 그 사람들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이제 물건을 흥정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아유 돈도 더 주고 그리고 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그거 뭐 10원 20원 더 깎고 뭐 그거 해서 그거 뭐에 쓰겠나, 차라리 좀 후하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거 1,000원 10,000원 뭐 더 깎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후하게 더 주고 후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적인 열매는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보통 우리가 9가지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건 9가지예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해서 여기 9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성령님의 열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 선함이 한 번 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하고 똑같이. 그걸 제하고 나면 요 안에 의와 진리도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이야기하면 9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9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선물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성령님의 선물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18개. 18개 중에 7개는 기적으로의 선물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11개는 청지기 선물로 계속 있는 겁니다. 18개가 있어요.
자,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냥 9개라고 얘기해요. 일단 갈라디아서만 보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의 선물 할 때 그거는 선물들로 돼갖고 복수로 표기가 됩니다. 복수. 기프트로 돼 있어요. 기프트에다가 S가 붙어서.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세요. 가서 거기 보시면 22절에 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The fruit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가 9개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에베소서 저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거기도 성령의 열매는 가서 보면 거기도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수로 표현이 돼 있고 선물은 많은 거를 지금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그 이유는 성령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8개 중에 한두 개고 뭐 5개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개라도 꼭 받아요, 선물이.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는 9개가 몽땅 돼서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그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니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원받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사과나무 과수원에 데리고 가고 또 한 번은 포도원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갔더니 사과가 18, 나무마다 18개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데 성령님이 그 중에 몇 개씩, 야, 너 3개 가져라, 너 5개 가져라 하고 그렇게 사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딱 갔더니 여기 포도원에는 포도 송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송이에 9개가 달려있던데 그 송이를 준다는 거예요. 딱 한 송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화가 되면 그 9가지 특성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송이로.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 송이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포도 송이구나. 그 송이 안에 몇 개가 들었다고요? 9개가 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단수로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열매 9가지로 오늘은 일단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나와요. 사랑. 사랑 그렇게 나옵니다. 이 그리스 말로는 사랑이 4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스테르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 위해서 그냥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이거는 스테르게인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알고 있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성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아들의 이름이 에로스입니다. 성경은 에로스는 안 나와요, 한 번도.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이 이들을 친구로 극진히 사랑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 20장 2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요한복음 20장 2절 가서 보면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고, 디도서 3장 15절 가서 보면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또 히브리서 13장 가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그 사랑을 그거를 필레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사랑도 디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필레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 25절 가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필레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 침례교회 얘기할 때 그 사랑이 영어로 love가 아닙니다. charity예요. Charity Baptist Church. 그 charity는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말 아가페에서 나와요. 아가페, 아가파오 해서 이제 아가페에서 나오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거는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대상이 죄가 있고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사람은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 문학 작품에 이런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 작품에는 아까 얘기한 본성적인 사랑, 그렇죠? 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이 돼도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리스 문학 작품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그런 단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나오는 사랑이 진하게 돼 있죠. 이게 체리티입니다. 아가페예요.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나오면서 그 사랑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결혼식 날 이거 읽으면 원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랑, 이거 그건 안 맞는 사랑이에요. 이거 남녀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남편이 잘못해도, 심지어 남편이 외도를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호세아서에 그 고멜이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거.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이름을 넣어보면 알아요. 정동수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정동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동수는 자기를 넣어보시라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보면 나하고 거의 안 맞는구나. 맞지 않습니까? 그 나하고는 거의 안 맞는 사랑이 이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이런 사랑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랑이 없냐? 딴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다 그러냐? 그렇죠?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좀 읽어봐라.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체리티, 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WCC는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죠? 둘이 오빠 나 좋아해? 뭐 이렇게 이런 사랑 말이죠. 그러다가 뭐 하나 안 해주면 토라져서 끝내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요새는 하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해야 되는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사랑할 만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게 성령님 때문에 생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보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그 사랑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젊을 때 뭐 너 하나 주면 나도 줄게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는 이게 사랑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에 경지에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또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다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어느 면에서. 근데 그게 필레오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이야기할 땐 분명히 아가페 사랑 맞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어를 주장하다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냐? 제가 사랑합니다. 3번 묻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원어를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어를 예수님이 아가페로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첫째 대답에 제가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또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그 베드로가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필레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해석을 뭐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고린도서 13장 이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레오나 아니 아가페가 아무 의미 구분 없이 그렇게 성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게 그리스어를 사용해 갖고 뭐 성도들에게 뭔가 베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말쟁이들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1초도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보는 것도 그것도 성경 신자들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열매 둘째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사랑과 기쁨. 기쁨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목자들에게 알려줄 때 그때 누렸던 그 기쁨.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한 혼이 구원받을 때 그 천사들이 느끼는 그러한 그 기쁨.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신실한 종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기쁨. 마태복음 2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이 누렸던 그와 같은 기쁨.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내가 이걸 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속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수치를 참으면서 느꼈던 그 기쁨. 여기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느낀 기쁨.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의미의 기쁨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의 기쁨도 있고 성경에서의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쁨은 영어로 joy로 돼 있어요. joy하고 happiness, 행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피니스는 상황이 좋아야 기분이 좋아지는 게 해피니스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가도 조금 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해픈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면 해픈이 되면 그러면 행복이 되고 해픈이 안 되면 행복이 아니고 그게 해피니스예요. 그게 해피니스. 조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이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런 가운데도 기쁨이 솟아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불평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해주는 게 그게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도 안 지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서 너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우상들 섬겼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에 우상 단지들이 많았는데, 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상 단지가 뭐냐고 갖다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쁨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기쁨.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적 열매의 셋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은 영어로 peace로 돼 있어서,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peace지만 우리말로는 화평, 평안, 평강,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화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화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알겠죠? 그 다음 뭐가 있냐?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평, 성령님의 화평, 둘째 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화평. 빌립보서 4장 7절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요즘 제랄드 시처라고 한 사람이 지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요.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는데, 그 시처라고 한 사람이 좋은 그런 그 크리스천 대학의 목사도 하고 지금 크리스천 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이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다가 저 상대방이 음주운전자인데, 이 사람이 이 밴을 들이박아갖고 동시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딸 3명이 죽는 그와 같은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거든요.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하룻밤 사이에 그냥 3명이 죽어버리니까, 거기다 또 한 아이는 너무나 그냥 부상이 커갖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함께 해주실 때 디디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가 성서윤언에서 낸 책이,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제럴드 시옷의 시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들 5권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책들 읽어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화평이 무언가. 그래서 거기서 한 책의 이름이 뭐냐면 Grace Disguise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변장을 시켜서 고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 이런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그런 책들입니다. 제럴드 시처.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나님께 아주 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어야 인생을 이길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네, 오래 참으세요? 네, 저는 오래 참지 못해요. 성격이 좋지 못해서.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게 오래 참음인데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자그마치 120년을 참았어요. 120년을 참았어요. 120년.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수치를 받을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6절. 이 사역이 비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는데, 사역자로 입증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영광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역자를 입증하냐.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저도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무슨 일을 하고 힘들어도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가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요? 배가 파손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매를 얻어 터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얼마나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안 되니까 성령님의 열매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드러움이에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부드러움은 꼭 뭐하고 같이 나오느냐? 온유함과 같이 나와요.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친절한 태도다. 이게 뭐예요? 영어로 젠틀맨 그러죠? 우리 신사. 그렇죠?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건 자매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젠틀맨이 되려면 부드러움이 젠틀리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젠틀맨이 되려면 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열매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열매가 없이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젠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젠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젠틀해야 돼요. 젠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다음에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우면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간청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목사의 그 덕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도 가서 보시면 부드러움을 꽂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됐는데 그 위대한 자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자가 됐냐? 시편 18편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윗이 위대하게 됐는데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드럽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드럽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부드러움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부드럽게 그를 대해줬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윗을 부드럽게 만들어줬다고 목적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자가 됐다.
두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하게 되려면, 큰 일을 하려면 부드러워야 된다. 저도 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좀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 아닌 거 아시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랄드 시처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고 딸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걸 성령의 열매로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성화의 믿음이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해요, 욥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죽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서 칼로다가 아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믿음. 구원시키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선함. 선함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은 사람이 의롭냐,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안 했냐에 상관없이 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게 그게 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 천지만물의 모든 것 만드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굿이에요, 영어로 굿.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게 뭐예요? 또 하나 거기 다음에 가서 보면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런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함이 필요한데 이 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이 성령님의 열매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의로움의 그런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주면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나약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온유라고 얘기할 때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 지면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랬어요. 그의 형 아론하고 누나가 와서 너 왜 이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냐 하고 따질 때 모세가 온유하게, 모세가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내가 이러면서 그 형하고 누나를 꾸짖을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춘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벽돌을 가져다 유리를 치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요. 그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물에다 던지면 처음에 좀 이렇게 파장이 있고 좀 지나면 물이 그대로 언제 벽돌을 맞았냐는 듯이 그대로 또 평정을 유지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그런 태도에도 온유를 보여야 되고 타락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에도 온유를 보여야 되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온유가 있어야 돼요. 특히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이 제 아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매일 구원 안 잃어버린다 그래도 저는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고 뭐 하고 하면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답답하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어떻게?
제 아내가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제가 책망을 받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리라. 이렇게 만들려면 상대방이 온유하게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격은 급한데 이거 한 번 하면 되지 말이야. 도대체 몇 번씩 해야 되냐 그러고 그렇잖아요. 온유예요, 온유. 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이거는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절제시켜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시겠죠? 세상으로부터의 보호 울타리가 절제. 요새 목사들이 엄청 타락해. 왜 그래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의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육체의 타락, 목사들이 음행하고 목사들이 교회 돈 횡령하고, 엊그제 보니까 목사가 핸드폰 가지고 밑에 부인들 뭐 치마 다 찍었다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신학생이 그랬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 말이야 아주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거기에 또 밑에 뭐 댓글 보면 그럼 다 그런 거 아니냐 목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세상이 이렇거든요. 이거 왜 그래? 절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절제가 없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절제를 보이라는 거예요. 4장 5절. 4절부터 읽을게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악한 일을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안 돼! 딱 얘기하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그 내 힘으로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거 휴대폰 갖고 가서 찍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라도. 그래서 충동이 오면.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그 내적인 열매, 이거를 성령님 맺게 해주시는 거다. 여기까지 하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